출애굽기 9장 13절로부터 10장 29절까지 우리 주보를 보며 함께 본문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는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이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라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 열 재앙 중에 두 번째 그룹인 파리 재앙, 가축의 돌림병 재앙, 악성 종기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10번째 재앙의 세 번째 그룹인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인간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맹렬하게 충돌하는 그런 지점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에 바로를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이토록 긴 과정을 거치시는가?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본문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재앙의 목적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교육이며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 애굽인들에게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허구를 폭로하시는 분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해 주시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재앙이 거듭될수록 더 완악해지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 당신의 전능하심을 온 천하에 명확히 증명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세 재앙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바로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먼저 본문 9장 13절부터 35절에 나타난 7번째 우리 우박 재앙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리 본문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우박 재앙은 사실 이전의 모든 재앙들과는 그 궤를 달리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재앙을 모든 재앙이라고 칭하시며 애굽의 생존 그 자체를 타격하시는 거예요. 당시 애굽인들은 우주를 떠받치는 하늘의 여신 누트와 공기의 신 슈가, 곡물의 신 오아리스와 함께 바람과 비를 조절하여 풍요를 애굽에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박에 불수덩이를 섞여 맹렬히 내리게 하심으로 그들의 신을 무력화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 24절은 이 재앙에 대해 애굽이 생긴 일에 이 땅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재앙을 무조건 내리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본문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이제 사람들을 보내요.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모세를 통한 이 경험을 든 사람들은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을 보이죠. 21절,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는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의 종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살아가는 피난처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19절에서 내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는 둘로 나뉘죠.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피난처로 숨었고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들판에 그대로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혹시 소돔성에 떨어진 불우박 재앙이 생각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박 재앙 앞에서는 이 재앙을 피해갈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26절은 이렇게 추가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는 종말론적 심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은 도덕적인 수준이나 경제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험한 환난의 날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고센의 땅이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전대미문의 환난을 겪자 비로소 바로도 이 재앙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하죠. 바로는 즉시 사람을 모세와 아론에게 불러 우박이 멈추기를 사정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백해요. 27절 28절 보니까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제 광야로 제사를 드리겠다는 항복하는 소리죠. 이에 모세가 여호와를 향해 손을 펴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게 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로 입에 나오는 이 고백이 놀랍기는 하지만 사실은 후회일 뿐 회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는 이번에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을 꿰뚫은 모세는 바로의 궁을 떠나기 전에 바로의 그 마음을 30절에서 이렇게 고발해요.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의 핵심적 차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회개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180도 돌리는 적극적인 행동인데 반해 후회는 결과에 대한 슬픔이나 자기 연문의 명망으로는 아주 소극적인 감정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나의 죄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후회나 반성은 나의 불이익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후회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보통 어려운 일을 겪을수록 더 완악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죠. 환난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불우박이 쏟아진 이 세상의 들판에 서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 그거 하나뿐이에요. 심판의 우박을 피하게 해줄 고센의 지붕,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지붕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심판을 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장을 넘겨서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열 재앙 중에 8번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10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메뚜기 재앙은 이 우박 재앙의 후속편으로 보이죠. 어쨌든 바로가 급히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섰기 때문에 세상은 완전히 파탄나는 것을 면했잖아요. 그 결과 세상에는 이제 막 썩기 시작하는 곡식과 채소로 말미암아 그 미래를 기약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 완고해지는 바로를 징계하시려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를 보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은 남은 모든 소망을 갉아먹어버리는 그런 재앙이 있었어요. 애굽인들이 우박장에서 겨우 살아남은 밀과 소맥마저 메뚜기가 모두 전멸시켜버린 것이죠. 이는 애굽의 공물을 지킨다는 신 세라피스조차 메뚜기 떼 앞에서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재앙에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아주 교활한 전략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모세의 메뚜기 재앙 경고를 들은 바로는 즉시 모세를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본문 8절에서 11절에서 모세와의 첫 번째 협상을 시도한 후 모세에게 그 자리에서 내쫓아버려요. 너는 이스라엘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광야에 나가지 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오히려 선심 쓰듯이 어린아이 여자들은 힘든 광야로 데려가지 말고 볼모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는 다음 세대 세상의 영향 아래 두려는 사단의 바로 그런 계략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애굽 전역에 메뚜기 떼를 풀어버리세요. 이에 놀란 바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 급히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다시 호소하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되 바라본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결과는 같았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은 가족 전체가 함께 하는 것이란 거예요. 이미 모세는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면서 바로에게 10장 9절에서 이렇게 요구했었어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요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남녀노소가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온전한 가정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의 다른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 중 어느 한 명이라도 빠지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 바라요.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하세요. 메뚜기가 모든 푸른 것들을 먹어치우듯이 세상 문화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쉽게 갉아 먹어요. 그런 의미로 정말 교회 갈 때 아이들은 공부시키고 그저 우리나 교회 가지 이러는 바로의 제안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의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절 6절에서는 이를 이렇게 말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언제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애굽 세상의 볼모로 남겨두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대를 이어가며 신앙을 전수하여 항상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문 10장 21절 29절에서 10번째 재앙 중 9번째 흑암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는 빛과 어둠을 가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상에 선포하신 사건이었어요. 우리 본문 21절 함께 읽을까요? 본문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네, 9번째 재앙은 깜깜한 세상,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을 세상에 펴신 거예요.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했다는 건 생명의 근원이 차단됐다는 절망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애굽의 자존심이자 최고의 신 태양신 라에 대한 사형의 집행이었어요. 애굽인들에게 태양의 부재는 온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어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온 땅에 퍼진 어둠은 곧 단절이자 죽음의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본문 10장 22절 23절은 이 경이로운 장면을 또 묘사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이나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그 깜깜한 흑암 세상에 오직 한 세상에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고센의 빛이죠. 이 빛은 자연적인 태양광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빛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구별된 은혜의 빛이라였다는 거예요. 예, 이 빛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빛이 되어주신 쉐키나 즉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된 성자들 성화에서 보는 성자들의 후광 즉 머리 뒤에 나타난 광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쉐키나의 영광은 우리말로 바꾸면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해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쉐키나의 본체가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센의 빛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애굽의 흑암이 죽음을 상징했다면 그리스도의 빛은 영원한 생명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이렇게 말하여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는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흑암에 갇혀갈 때 고센의 빛으로 나타나 생명의 빛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흑암이 시작하자 놀란 바로는 즉시 다시 모세를 불러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하죠. 24절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을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과 너희와 함께 갈지라. 몸은 가되 재물은 여기 이 세상에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단호해요. 26절에서 이렇게 다시 요구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유인 듯 보여도 사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인 주권까지도 온전히 인정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타협이 무너진 바로의 태도는 모세와 극렬하게 충돌하고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시간이 됩니다. 본문 28절은 이 충돌의 결과를 이렇게 말해요. 본문 2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빛이 사라진 상태가 바로 지옥인 것이죠. 바로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는 의미죠.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변이 어두워질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쉐키나가 나타나는 은혜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의 마지막 말은 참 비극적이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는 스스로 은혜의 문을 닫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열린 은혜의 문으로 나갑니다. 결국 세상도 하나님의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자녀도 재물도 시간도 아무것도 애굽에 남겨두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오박이 내릴 때 우리를 예수라는 피난처로 숨겨주시고 세상의 메뚜기가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를 십자가의 소망 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흑암 세상 속에서 찬란한 고선의 볕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드립니다.